이 시간부터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의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의 기원, 만물의 기원, 또 인류의 기원, 또 죄의 기원, 그리고 언어의 기원, 민족의 기원, 모든 기원이 바로 이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주 근원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그 기초를 그리고 뿌리를 모르는 것이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죠? 다 시작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냐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게 뭐 시작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시작이에요. 태초에 시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요 없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의 경전도요 이 태초에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창세기를 개요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둡시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참 긴 장이지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걸 창세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창세기는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묶음,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묶음. 그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기원, 원 역사라 그러죠. 원래의 역사, 그러니까 기원, 근원의 역사를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그게 다 나옵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되고 또 심판받고 그리고 민족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기원이 그 1장에서 11장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맨 처음에 이 출발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다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참 어떻게 인간이 죄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또 심판은 원래의 심판은 어땠는지 또 우리가 이 말이 서로 다르잖아, 그죠? 미국 가면 미국 말 쓰고 러시아 말, 민족들마다 말이 다 다른데 이 말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것도 여기에 나와요. 그 11장 안에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지구 땅에 이 한국 민족, 유대 민족, 다른 이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기원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참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만 들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요 50장까지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정기식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네 족장의 이야기가 정기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이스마엘, 이삭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또 볼 수가 있고, 야곱을 보면서 또 에서를 만날 수가 있고요.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유다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족장, 믿음의 족장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족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믿음의 족상, 우리의 족장을 우리가 12장에서 50장까지 아주 참 우리가 읽어보기 쉽도록 전기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참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해 놔야 돼요. 창세기를. 흔히들 보면은 기독교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그치? 로마서.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로마서 공부를 많이 해요. 교리를 가르칠 때 보면은 로마서를 가지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또 우리가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데 누구를 모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설명을 해 주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진리를, 그 교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을 모르면 로마서를 모릅니다. 창세기를 공부를 먼저 해놔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믿음이 출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믿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세기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온 세계에 극성스러운 이단이 바로 이슬람교지요. 이슬람교. 참 이들은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점점 이슬람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죠. 지금 여러분 요즘 저기 이집트나 이런 그 중동 지역에 지금 계속 데모하고 대통령을 내몰아 뿌리고 또 새로 뽑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의가 이슬람 교도들이
봉기를 들고 그 대통령을 축출해내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참 앞으로 참 이게 또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중동에는 지금 초비상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요, 창세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너 독자 누구를 바치라 그랬지요? 응?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 이슬람은요, 그 이삭을 바쳤다고 안 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바꿔치기 했어요. 이 창세기를 모르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 버리는. 그렇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자기들의 그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코란만 읽게 하고요.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코란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책이라고, 그거는 캐캐 묵은 책이라고 아예 못 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아예 못 보게 만들어요. 코란만 보게 해. 그래서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라, 이걸요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나 알라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이단에도 넘어가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창세기의 말씀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마귀가 이걸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귀가 내놓은 이론이 뭐냐 하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들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우연히 진화되었고, 그러면서 진화론을 내놓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학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배워요. 그 마귀가 그만큼 지금 아이들 한참 배우는 아이들한테까지 성경에는 청년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이걸 알고 청년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요 어릴 적부터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주 못 믿게.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은 더 필요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을 만큼 이 말씀 한마디가 매우 엄숙하고 그리고 매우 거룩한 선언이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간단 명료한 이 말씀 한가운데에 우주의 기원이, 여기에 그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은요, 여기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럽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면 누가 창조했는가? 대답 간단하지요. 여기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알겠습니다. 응? 하고 아주 복잡하게 뭐 설명을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슨 기술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무슨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무슨 기술이 좋아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 되어 있죠.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1장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9번이나 나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하나님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창조했다, 저거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6일 만에 하셨어요. 자, 1절을 한번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나?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지요. 여기에 2절의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했다는 말은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이 지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것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했지만 그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공허했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이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에는 이 지구에는 아무 형태도 없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지요. 이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를 말합니다. 깊은 바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 위에 그저 어둠이, 암흑이 확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직까지 대륙이
나타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 지구가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바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하나님이 이래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뭐 구경하려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해 계시다가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있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요, 바로 반사하는 빛입니다. 반사하는 빛. 어둠 속에서 떠 있는 지구는 완전히 물로 쌓여 있었는데 창조의 첫날 그 캄캄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반사체를 만들어서 비추게 하신 거죠. 이때는 해, 달, 별은 없었습니다. 해, 달, 별은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이 아니에요. 이 빛이 어디서 이 빛이 비춰지는지는 몰라도 아마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거기서 비치는 빛이겠지요. 그 빛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빛이 비쳤을 때에 환하게 빛이 비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이 지구에는 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었고 빛을 받지 못하는 반대 부분에는 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는 부분을 낮이라 하고 빛이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 4절 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 가운데서 빛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요. 빛이 있음으로써 생명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만약에 생명이 존재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빛이 있으니까 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꼭 참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풀 한 폭이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물 한 가지라도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처럼, 어쩌다 생긴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생명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쩌다 만들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다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풀 한 폭이, 요즘 뭐 겨울에서 풀도 이젠 다 가을철이, 겨울에 낙엽도 떨어집니다마는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또 아니면 우리 눈앞에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지으신 줄로 우리가 알고 그걸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자세, 이게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생활이에요. 특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던 이 지구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대로 된 형태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빛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채워주셨는데, 그리고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파괴하고 함부로 파괴하고 더럽게 하고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여러분, 특히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또 이 빛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와 물과 빛,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하나님이요, 야, 물값 내놔, 공기값 내놔, 빛값 내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을 내놔라 하면 우리는 그 어떻게 그거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뭐 수도세는 그 정부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탱해 가기 위해서 물세를 받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빛도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돈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이걸 돈으로 다 따지겠어요? 그런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입고 살고, 그런 참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빛을 우리가 엉뚱한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게 뭐 따로 없는 것 같아.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산다는 거, 눈을 뜨고 우리가 환히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주셨다는 사실. 만약에 이 빛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못 볼 거예요. 빛을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알고 생명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이 땅을 우리가 좀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살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아끼면서 이 땅을 보존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